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그리고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서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들을 말씀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우리 빈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 자리를 한번 채워보죠.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라고 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라서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이동하는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어디에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장막을 주셨는데, 다윗이 나중에 결국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왕궁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성전을 만들었지요. 근데 그것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다기보단 다윗이 짓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성전에 있지 않다. 성전에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고 창조한 자고 나를 그곳에서 휴식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만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휴식하냐. 그러시면서 성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설마 난가?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예,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의인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과 성전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고 또 마무리에서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지 참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의인이 오시리라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팔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결국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되지요. 사실 그 일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그랬죠.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올라갈 때는 빌립 집사에게 집중되는 포커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세례도 주고 저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 안수하면서 같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 오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맞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지난주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할렐루야. 메타노에오를 말씀드렸어요. 회와개, 돌이키고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 기도한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기도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은 사실상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또 사건, 또 빌립의 사역에 대하여 오늘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죠? 빌립,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네시. 오늘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8장이 끝나게 되고요. 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마술사 시몬이요. 이 질문 속에 답이 바로 오늘 만나게 될 그 네시에 있고, 또 다음 장에 있는 바울에게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사람 네시를 만나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빌립. 첫 번째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 사도행전 21장으로 먼저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빌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전도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원래 빌립을 사람들은 다 집사로 알고 있어요. 그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21장에 와 보니까 이름이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집사를 세운 것은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세웠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사도를 돕는 모든 일들이 다 집사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히 전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아서 빌립에게는 새로운 이름, 전도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8절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돼 있고 9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딸 넷이 있었다. 집이 가이사랴에 있나 봐요. 원래 집이. 그래서 거기에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넷이 뭐 하는 사람이다? 예언하는 사람이다. 빌립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뭐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같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은 다 전하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도, 전도자 빌립도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자녀들도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도 이것이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구역장 가방을 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 전파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구장님 나오라면 잘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바쁘다고요. 직장 다닌다면서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는 돈 벌러 다녀, 우리 엄마는 전도하러 다녀 해서 이제 우리 엄마 돈 벌러 다녀, 이게 좋습니까? 난 둘 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가족 구원에. 가족 구원을 신경 써야 돼요. 빌립은 딸 넷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다. 한번 우리가 좋은 도전을 한번 받고 빌립을 더 살펴봅니다. 물론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이미 마술사 시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돕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사자, 주님의 영, 성령,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은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충성스러운 군사였어요. 자,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가야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죠. 근데 광야로 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금식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더 회개할 게 남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다른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에게 인도받고 그저 움직여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영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거는 이제 이따가 네시하고 빌립이 물세례를 함께 받는, 물론 빌립이 주는 겁니다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대충 봐도 지명이 4-5개가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지도 보여드립니다. 지도 보여드리죠. 자, 밑에가 유대 지역이고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사해 옆에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사마리아로 갔겠죠. 거기서 마술사 시몬도 만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사는 어디냐면 저 밑에 가자 지역이라고도 하죠. 가사로 갔다가 그 가사에서 아소도, 구약에서는 아소돗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나중에 그 위에 가이사랴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마다 주의 영,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제 저도 군대를 가봤습니다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여성분들에게 물어본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남성들이라도 좀 대답하시지요. 제식 훈련 받지 않습니까? 차렷, 열중, 샷, 차렷, 열중, 샷, 뭐 이러면은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 그러면은 쭉 하면서 왼발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해봐요 한번? 안 해봐도 알죠? 이거 왜 해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런 거 못하게? 그거 왜 하죠? 모르고 다 하셨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구령을 붙이는 사람은 지휘관이고
그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왜 차렷 하라고 그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복종하는 겁니다. 차렷. 열중셔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나 그러면서 계속 뭐를 시켜요?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실 거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가다가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광야로 가라면 가십시오. 가사로 가라면 가사로, 아스도스로 가라면 아스도스로, 가이사랴로 가라면 가이사랴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일단 이 말에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다니는 삶,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야 돼요. 여름 사역이 잘 끝났어요. 여기 청년들도 몇 분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되게 만드는 겁니다.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동시에 1인 다역을 맡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차렷 그러면 아빠 왜 그래, 그냥 좀 편하게 가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켜 먹어가지고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30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 타고 지금 4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주 예상 문제예요.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역시 빌립은 좋은 군사예요. 나아가라라는,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만큼 달렸을 거예요. 수레의 말이 몰았을지 소가 몰았을지 모르겠지만 말이겠죠. 여러분 그 말과 같은 속도로 달려가야 돼요. 지금 순종한 거예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으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랬지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계세요 막 이렇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땀은 나지요, 말은 못하겠지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넷이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고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성실하게 물어보는 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이 빌립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빌립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 안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복음이 안 돼요. 우린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빌립에게 맡겼더니 이것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 내시가 읽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시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32절에서 33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로 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나? 자, 이사야의 원문을 보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시는 궁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저는 이사야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이사야 말씀에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저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죽음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군가의 허물 때문이라. 백성이다 이거예요.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는다. 이 대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따가 알려드리죠.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내시가 궁금해하죠. 뭘 궁금해하냐면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니까 선지서니까 그라는 그 대상에 대하여 내시는 모르고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35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설명해야 될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될 그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만약에 타인이라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결국 순종은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 율법 안에 들어있는 원리와 정신은 이 세상의 종교와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에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그냥 멸망받는 길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말하지만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끊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교는 보면 희망이 없어요. 종교는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철 스님도 죽으면서 난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복음일지인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일 광복절인데 우리 인생의 광복절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냐? 그가 이사야냐?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빌립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8절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한 빌립이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과거는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침례를 안 받아도 막 봉사도 시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먼저 복음을 듣고 침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라는 형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세례보다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여름에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침례교당 같은 경우는 교회 이 단상 옆에 보면 탕이 하나 있어요. 그 탕을 이렇게 뚜껑을 연다든지 벽을 연다든지 커튼을 제끼면 거기 탕이 있어요. 미국은 거의 다 있고요. 우리 한국은 없는데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자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바로 침례를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침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이 내시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지 못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빌립은 순종함으로 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와 빌립은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가는 길에 함께 마주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가 불러서 자기의 마차에 함께 타서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37절이 비어 있죠. 나 그건 몰랐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7절이 비어 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은 한국어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본이 그 부분만 훼손된 거예요. 그런데 이 훼손된 부분을 살린 번역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서 이게 1400년대일 거예요. 그때 영국에 있는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다 실력자들을 모아놓고 번역을 시켰는데, 이 없는 부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 넣는가 한번 볼까요? 37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벌써 이렇게 다 보여주네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정판에는 없는데요, 흠정역에는 저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그래요, 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내용을 했다는 거죠. 무리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8절 다 있지만 이번에 흠정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아멘. 같은 내용을 좀 길게 자세히 번역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고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사에서도, 아소도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고, 심지어 이방인 넷이 전혀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아주 고위층 인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자로 세워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될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넷이, 구도자 넷이. 이 구도자라는 말은 도를 찾는다, 길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그는 사실상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넷입니다. 근데 무슨 넷이냐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입니다. 관리인이니까 꽤 고위층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 국고입니까? 에티오피아 국고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그 이름 호칭이 간다게예요. 애굽의 왕 호칭이 뭐라고요?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죠? 그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간다게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배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책을 하나 사왔어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읽었다 그랬어요. 저기서 읽었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보면 알 수는 없는데, 한국말로는 알 수 없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알았던 거예요. 빌립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게 이사야의 글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그랬던 것은 내시인 그가 큰 소리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집중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소리를 안 내서 읽는 게 집중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는 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전할 때, 또 말씀 같이 나눌 때 자꾸 큰 소리로 읽자 그러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목이 쉬셔가지고 못 읽으신다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가시면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큰 소리로 좀 읽으시죠. 읽어주십시오. 옆 사람이 들으시게. 그러면 여러분도 옆 사람이 읽은 거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들읍시다. 읽읍시다. 좌우 계신 분에게 읽읍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겠다는 뜻이에요. 자,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이 내시는요, 그 나라도 그래요. 이 희한한 게요, 전 세계적으로 내시들은 거세를 하는 것 같아요.
혹이 거세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제가 실수를 한 건데 뭐 그래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저는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제 여왕의 내시가 사실 고위층 인사로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간다게가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아세요? 내시는 거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은 제가 큰 소리로 읽을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방인이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당연히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가 어떤 고위층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뭐 들어가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가 내시라고 하는 고위층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에 거세된 사람이라면 그는 더 이상 생명도 없고 가족도 없을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 황관들은 뭐 자녀도 있었다고 하고 뭐 부인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또한 평범치 않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이사야의 말씀까지 소리내어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거기가 어디라고 봅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제가 오늘 한번 거리를 재봤어요. 얼마나 먼가. 거리를 재봤더니 이스라엘이 저기 위에 있고요, 밑에가 에티오피아예요. 길이 있더라고요, 이 길이. 지금도 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뭐 그땐 더 안 좋았을 건데 요즘 난 길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4,35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산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뭐 400-500km 안 되나요? 근데 이게 10배잖아요, 10배. 여기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신 없죠, 그죠? 순복음 부천교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부산에서 막 매주마다 올라와요. 그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지 받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멀리서 왔다고, 예배 보러 왔다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원 받았으면 지금 빌립이 그 사람한테 왜 가요? 그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 뭐 고위층이다, 어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로 왔다, 뭐 다 좋은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어떤 것을 잘하고 계셔도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실패했을지라도, 다 엉망진창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얼마나 겸손합니까? 31절이에요. 내시는 자기에게 달려오면서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수레에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게 하는 것도 이게 아마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시가 빌립을 초대합니다. 자기 마차로 초대하고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네시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빌립이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네시가 잘한 것도 있네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시몬이 마술 가지고 큰 자란,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있을 때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는 순간 은혜를 받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25절에도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런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들었다. 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들었다,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성령을 받았겠지. 성령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세례 받읍시다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네시는요,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질질 끌고 다녀야지만 끌려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하려는 그런 마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죠. 요령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요령이 뭐냐면은 이게 요령이랍니다. 이게 이 양복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헝겊으로 옷을 걸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천조각이 있대요. 저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옷 보면은 옷걸이 하라고 이렇게 천이 붙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게 요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아까 뭐 말씀을 잘 큰 소리로 읽자, 여러분 잘 듣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내시는 나에게 세례를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내시의 삶에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도 넘쳐났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여담이고 전승이지만 그는 나중에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귀한 사역을 맡게 되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더군요. 이 원래 이름이. 뭐 그걸 100% 확신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막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가지고 요령만 자꾸 늘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우리한테 유익한 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꾸 방법만 알고, 저게 그 다음은 그렇게 되는 걸 그거야, 난 다 알아.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요, 설교 끝까지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거리낌이 없으려면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안다면, 아유, 내가 생각하는 대로네 라고 생각하고 졸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것이지, 그거 갖고 판단하고 그거 전달하고 그걸 퍼뜨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내시의 이 자세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빌립과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굳이 기록한 것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두 사람은 만날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해피엔딩은 그래요,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세례도 받고, 정말 이제는 이사야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게 갔겠죠. 행복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가 가는 길에 이사야를 맞아 읽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사야를 맞아 읽다가 그는 더 기뻐졌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아까 읽었다고 그랬는데 몇 장만 더, 그 당시엔 장이 없어요. 그냥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이 쭉 읽는 건데, 조금 더 가면 그가 무릎을 칠 만큼, 그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읽을까요? 아나기노스코로 읽겠습니다. 아나기노스코로. 자,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 그들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이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것임이니라. 아멘.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